무지한 자들의 손에 닿지 못하는 곳에 갖다 두기로 결심하고 그 일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법궤를 글 속에 감추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것은 그들에게서 숨겨졌으며 다시 그들이 찾을 수 없었다. 그 법궤는 아직도 숨겨져 있다. 이것은 감춰진 일에 결코 침해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안에 있던 성전이 파괴될 때 법궤는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신실한 사람들에 의하여 물 속에 감추게 되었습니다. 어느 산에 어느 굴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모세가 죽었던 비스가사 산이다, 또 다른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볼 수 없고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황수래 집사님 좀 읽어주실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하나님께서 밤모샘에 유배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하루는. 근데 그날의 계시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 뭐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언약궤. 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가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이상은 한 가지 예언이었는데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당시에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것을 이상 중에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러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각인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열린 성소 이상이라고 하고요. 그때 또 법궤를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 성취가 언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전에 1844년에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보여주신 이 이상의 성취를 통하여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자림 교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네,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 법궤를 보여주실 만큼 하나님의 법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 어떠한 계명이 회복되어야 한다? 안식일. 계명이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때 더 확인하게 되었어요. 또 심판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를 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떠한 모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리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하늘 성소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늘 성소 그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일 계명이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 이후로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은 우리 임춘예 집사님이 읽어주시고요. 17절은 신영순 집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의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의 이 예언은 몇 가지로 성취되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에 성취될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에 성취될 그러한 예언입니다. 그 당시에 보면 처음에는 백성이 땅에 많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고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하나님의 법은 기억되는 듯이 보였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그들에게 의하여 잊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다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성취될 것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많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늘날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말하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찾지도 아니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라 일컬음을 다시 받게 될 것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이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그들에게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법이 다시 회복되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엔 헤랄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송정희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심판이 시작되고 책들이 말리고 만민이 그 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 심판을 받을 때 그날까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돌비가 의의 표준으로서 전 세상 앞에 제시될 것이다. 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심판이 시작되고 책들이 말리고 모든 사람이 그 기록된 내용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길 그날까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돌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의의 표준. 네, 의의 표준으로 전 세상 앞에 될 것이다. 네.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돌비가 그때에는 모든 사람 앞에 전 세상 앞에 다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도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기초로 된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살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충구 집사님 이게 손 드신 건가요? 네, 예, 말씀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손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은 지성소에 그 스룹바벨 성전 때는 네. 그 지성소에 법궤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럼 지성소는 그럼 비어 있는 채로 맞아요. 예. 그들이 의식을 치른 거. 예, 법궤 없었어요, 집사님. 예.
나가 있었던 때가 있었죠. 네. 아, 그러네요. 그때도 그랬구나. 아,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법궤가 비워져 있는 지성소가 된 것이죠.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맞아요. 법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법궤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아마 그들 마음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온 세상 앞에 다시 제시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하늘 성수에 있을 거 아니에요, 법궤가. 하늘에 있는 법궤예요, 집사님. 뭐 지상에 있는 게 하늘로 옮겨진 것이 아니고 저는 하늘에 있는 법궤를 본따서 만들어 주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의 법궤를 보겠죠. 맞아요, 집사님. 네. 예, 하늘나라 가면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여전히 새벽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것을 저희들을 알면서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게으르고 또한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한탄하고 또한 어리석은 것을 주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우리가 이때야말로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주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주님께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 정말로 아낌없이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성전을 짓는다 하고 우리의 실천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까닭인 거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저희들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우리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금 성전을 짓는데 저희들이 시공사 선정을 인하여 지금 계획하고 있지만은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또한 모든 것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서 또한 시공사 선정 문제에 많은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목사님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총명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짓는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 양심적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런 시공사를 선정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우리 시험에 들린 성도님들 주님께서 그들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또한 성전 매매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미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 열심을 내어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꼭 성전을 매매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도 저희들은 이 악한 마귀 속에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한순간 한순간 또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멘. 몸이 불편한 우리 형제들만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소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세상은 질병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가 언제까지 갈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우리가 성화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좀 더 현명하게 또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저희들 함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새벽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이 예나 지금이나 영원한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마음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이 악하고 완악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질 세종행복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불성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가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같이 영원함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종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법에 의하여 심판받을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신실하고자 하는 생활을 살아가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새 성전 짓기를 열망하며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며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생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며 또 새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몸이 편찮은 분들 특별히 기억합니다. 우리 강영순 집사님, 김기자 집사님, 또 정남덕 집사님, 또 나연이 이모, 그 외에 몸이 편찮은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안하고 회복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한 힘차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각처에 흩어져 생활하는 우리 모든 세종 행복교회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의 동행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해맞기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기도.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